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3장 2절부터 6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 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 처에 와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곳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자, 친구들, 신약 성경의 시작에 대한 이야기, 지난주에 목사님이 한 그 이야기 기억이 나나요? 하나님은 400년 동안 침묵하셨지만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한 구원의 다리 공사는 계속해 오셨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 400년 동안 어떤 공사를 해오셨죠? 헬라 제국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동안에는 하나님은 복음을 전달할 언어를 준비하셨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이 100년 동안 잠깐 독립을 맛보았던 때에는 메시아를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을 준비하셨죠.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복음이 세계 곳곳으로 막힘없이 잘 퍼져나갈 수 있도록 로마 제국을 통해서는 길을 준비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약 성경을 읽다 보면 낯선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사내들인, 서기관, 사두개인, 바리새인, 세리, 열심당. 이 사람들을 모두 잘 알고 있나요? 복음서를 읽다 보면요,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잠깐 이들이 누구인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들을요, 정치 세력이라고 부릅니다. 각 시대마다 두드러지게 힘과 권력을 가졌던 정치 세력들이 존재했어요. 헬라가 다스리던 시대에는 대제사장을 포함해 70명의 지도자로 구성된 사내들인 공회가 존재했습니다. 이들은 헬라로부터 막강한 고난을 받아서 백성들에게 큰 영향력을 행사했어요. 그런데 이 사내들인 공회를 좋지 않은 눈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바로 맞은편에 있는 서기관들입니다. 서기관은요, 구약 성경을 열심히 필사하여 남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여 백성들을 가르쳤던 사람들이에요. 당연히 헬라 제국의 통치를 거부했던 사람들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이 100년 동안 독립했던 시기를 한번 살펴볼게요. 이 시기에는요,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이 서로 견제하면서 백성들에게 커다란 영향력을 행사했습니다. 사두개인의 수는 적었지만 부유했고 큰 권력을 가졌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머리로 이해되지 않는 것들은 믿지 않았어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여러 기적들과 천사 그리고 부활은 믿지 않았어요. 머리로 이해가 안 되니까. 하지만 사두개인의 반대편에 서서
율법을 엄격하게 있는 그대로 믿고 지키고 가르쳤던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입니다. 랍비, 선생님이라는 뜻이거든요. 백성들에게 랍비라고 불리우며 많은 존경을 받았던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입니다. 로마가 이스라엘을 다스렸던 시기에는요, 세리와 열심당이 아주 유명했습니다. 세리는 로마를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금을 걷었던 사람들이에요. 정해진 세금보다 그런데 더 많은 세금을 걷어서 백성들을 착취하고 부자가 된 나쁜 사람들이죠. 그 반면 열심당은 이스라엘의 독립을 위해서 로마와 싸웠던 독립군과 같은 사람들이죠. 그래서 로마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을 죽이기 위해서 언제나 품속에 칼을 가지고 다녔어요. 아주 그냥 후덜덜하죠. 예수님 당시에는 이런 다양한 정치 세력들이 모두 다 존재했습니다. 복잡하지요? 그래도 이 정도는 우리가 알고 하나님 말씀을 읽어야 돼요. 자, 이제는 한번 신약 성경으로 돌아가 볼게요. 신약 성경은 누구의 이야기로 시작하죠? 바로 예수님의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신약 성경은 4개의 복음서, 사복음서로 시작을 해요. 사복음서 모두 예수님의 생애와 사역을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복음서는요, 예수님을 각각 다른 모습으로 설명하지만 모두 예수님 한 분에 대한 말씀입니다. 마태복음은요, 유대인들을 위해서 기록된 말씀이거든요. 예수님이 유대인들이 간절히 기다리는 유대인의 왕이며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의 예언들을 많이 사용해서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마가복음은요, 로마인을 위해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로마인에게 섬김의 종으로 오신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마가는 예수님이 하늘의 권세와 영광을 가지셨지만 종의 모습으로 이 세상에 오셨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아버지의 뜻에 순종했던 종으로 예수님을 표현합니다. 누가복음은요, 헬라인을 위해서 기록된 말씀입니다. 헬라인은요, 언제나 완전한 지식을 갖춘 모든 면에서 완벽한 인간이 되기 위해 노력했고 완벽한 인간을 소망했어요. 누가는 예수님이 바로 헬란이 이룰 수 없었던, 그토록 되고 싶었던 완전하고 완벽한 인간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소개를 했던 겁니다. 요한복음은요,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님을 세세하게 소개합니다. 요한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리스도이시라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이렇게 각각의 복음서는 서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록되었지만 모두 한 분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예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은 선지자들의 예언대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리고 나사렛에서 자라셨죠. 그래서 예수님을 나사렛 예수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아버지 요셉을 도와서 열심히 어린 시절부터 일을 해왔어요. 지혜와 키가 자라며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 나이 30살이 되었을 때 세례 요한으로부터 예수님은 세례를 받으면서 모든 사람들 앞에 자신을 드러내세요. 우리는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을 선포하며 자신을 사람들에게 나타내셨던 이 시기를
공생애라고 부릅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을 때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오며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사람이 아닌 하나님께서 친히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께 보냄받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증거하신 겁니다. 예수님은 세례를 받으신 후에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시면서 사탄의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사탄은 예수님을 3번이나 시험했지만 예수님은 성경 말씀, 하나님 말씀으로 사탄의 모든 유혹을 이기셨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공생애를 시작하셨어요. 완전한 하나님이시지만 완전한 인간으로서 우리가 이 땅에서 경험하는 모든 것들을 빠짐없이 하나하나 경험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모든 상황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다음 주에도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어떠한 일을 하셨는지, 제자들에게 무엇을 가르치셨는지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 볼 겁니다. 예수님의 모든 발자취에서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마음과 사랑을 발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친구들이 사복음서, 예수님의 복음서를 읽을 때 예수님과 관계된 특별한 예수님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냥 발견하는 게 아니고요, 기대와 기쁨을 가지고 발견해 나갔으면 좋겠어요. 우리 친구들 막 집에서 게임을 할 때 그 게임 속에 숨겨졌던 그 비밀 미션들을 발견하고 성공할 때 그때 어떻나요? 기분이 어떻나요? 아주 즐겁고 막 두근두근 하죠. 아주 초집중해서 게임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말씀인 성경을 읽을 때 전에는 알지 못했던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나요? 막 엄청 집중하나요? 엄청 기대하고 엄청 기뻐하나요?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삶을,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사복음서에 담으셨습니다. 아주 많이 발견해서 기뻐하라고 한 개가 아니라 4개의 복음서에 담으신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그 안에 담겨진 보물들을 캐내어서 기뻐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소단교회 친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여러분에게 하나 더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세례 요한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십니까? 세례 요한의 사역에 대한 소개가 누가복음 1장 16절 그리고 17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다.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아멘. 요한에 대한 이 소개를 비추어 보면요, 그 당시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다는 것과 하나님의 뜻을 거슬렸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주를 위해 세운 백성이라는 호칭과 걸맞지 않게 살아간 거죠. 요한의 등장은 오실 메시아를 소망하게 하고 기대하게 만듭니다.
독특한 것은요, 세례 요한의 사역이 성전이 아닌 곳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 당시에도요, 성전은 존재했어요. 성전에서 많은 이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여러 가지 종교적 일들, 행사들을 처리하며 바삐 움직였습니다. 요한은 또한 훗날 아버지 사가랴와 마찬가지로 제사장이 되어서 화려한 헤롯 성전에서 제사장의 업무를 행하면서 사회적 존경과 부를 거머쥘 수 있었던 사람이에요. 하지만 요한은 화려한 성전을 선택하지 않고 빈들을 선택했습니다. 거룩하게 보이고 존경받게 만드는 제사장의 옷을 선택하지 않고 낙타의 털옷을 선택했으며 산의 진미가 아니라 석청과 메뚜기를 선택했습니다. 그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바로 빈들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은 성전에 있어야 해요. 많은 예배와 찬양 그리고 종교적 행사들이 막 넘쳐나는 성전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는 것은 꼭 이상한 거죠. 이해가 잘 안 됩니다. 하지만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은 성전이 아닌 빈들에서 울려 퍼지고 있었습니다. 무엇 때문일까요? 왜 하나님은 당신의 이름을 두신 성전이 아닌 성전을 떠난 것처럼 보일까요? 그것은 바로 성전 안과 이스라엘 백성들 삶 안에 하나님과 참된 관계가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참된 예배, 참된 경배, 참된 찬양이 아니라 자신을 드러내기 위한 예배, 자신의 욕망을 위한 종교 행사가 가득 넘친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성전을 방문하셨을 때 장사하는 사람들의 상을 엎으신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며 예배하며 찬양 드리는 그 장소, 하나님의 집, 그곳에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인간의 욕망과 죄만이 가득하니 기가 찰 노릇입니다. 요한의 소명은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돌아오게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하나님의 마음은 불순종한 자식인 이스라엘을 떠났습니다. 진정한 관계는 형식이 아닌 마음에서 시작하고 완성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함 없이 살면서 드리는 형식적인 제사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을 만족할 수 있기는 하지만 하나님의 마음에 만족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안에는 하나님을 향한 경외함이 있습니까? 마음 중심으로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하며 예배하고 찬양하며 경배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저 나의 마음의 만족을 위해서 예배의 자리와 봉사의 자리, 그곳에 머물러 있지는 않습니까? 이와 같은 질문을 지금 우리 마음 깊숙한 곳에 던져봐야 합니다. 예배는 있지만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곳, 하나님을 향한 형식적인 찬양과 경배는 있지만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곳, 그곳이 요한 때의 성전이었습니다. 요한은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자신이 가질 수 있는 모든 기득권을 내던졌습니다. 영혼의 참된 만족을 위해서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자신이 누릴 수 있는 부유함과 안정과 명성을 배설물처럼 여겼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2021년 한 해 동안 진정한 영혼의 만족을 위해서 무엇을 포기하고 계십니까? 우리 안에 무엇을 소망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채우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이 서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욕망만이 들리십니까? 진정한 영혼의 만족을 위해서 버려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진정한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해서 선택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진정한 관계가 없다면 우리 예배 자리에 하나님의 임재를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만을 온전히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순종하는 백성들이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서 세우신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며 참된 자녀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배하는 자리에서 하나님과 만나고 교제하는 자리에서 우리가 버리고 포기할 것들을 열심히 구한다면 그것보다 더 어리석은 일이 있을까요? 우리의 삶이 요한의 광야처럼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과 참된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삶과 예배를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 날까지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에 우리가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는 곳에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만족하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것들을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예배를 기뻐하며 기도하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요한의 광야처럼 하나님의 말씀과 임재가 충만한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